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나 1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비결이 뭔지 살피고 있는데, 처음 1절, 2절 첫 번째 비결이 약속이 뭐였고 그걸 얻는 비결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평안함으로 장수하게 해주마 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강건함에 대해,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요한 3서 2절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외우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이 건강하기를 이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인 우리들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몸의 건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 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앞에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과 무엇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해 봤더니 사람 몸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마음과 연결되어 있더라. 심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케 하는,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뇌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호르몬에 의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어요.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리적인 작용과 영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그럼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 만드셨죠? 이 사람의 신체를, 설계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케 되는 건 이걸 설계하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평안함 중에 장수하게 해주마, 이거였단 말이죠. 자, 사람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력. 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합니까? 면역력을 높이는데. 광고했는데 홍삼을 먹어야 합니다. 네. 또 버섯류가 좋다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먹어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이 뭐죠?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유해한 물질, 요소,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 이게 면역력이잖아요. 그런데 40세 이후부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대요.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활성화되는 게 약해지고, 이 세포들은
사라지고 생기고를 반복하는데 40세부터는 이 작용이 약해진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할 텐데 이거 나에게 해당되는 거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여 신경질을 자주 낸다. 입 안이 자주 헌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이동원 집사님 몇 개 걸립니까? 3개 병원 가셔야 돼요 지금. 이 곤란한데 3개면. 집사님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건강검진 하셨어요? 최근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자,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몸을 해치는 것들에 노출이 되기가 쉽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개조 정도 된답니다. 60개조. 그 중에 면역세포의 수를 굳이 따지라면 2조 개 정도가 면역세포래요. 이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딱 돼 있고, 들어오더라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문제는 그 암세포가 내 몸을 장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그걸 계속 지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기능이 약화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면역세포가 있대더라, 이 면역세포가 이런 일들을 한대더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역세포에 의해 면역력이 좌우되는 건데, 이게 항상 일정치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활성도가 높으면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홍삼을 먹어야 한다. 비쌉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버섯을 먹어야 합니다. 요것도 비쌉니다.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먹고 있죠? 먹고 계시죠? 자, 오늘은 홍삼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비결을 천기로 오늘 누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자, 잠언 3장 8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니, 자, 이것이 뭐냐면 7절에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골수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골수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왜? 자,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요거를 원문을 다시 가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좋은 약이 되어 뼈에 충분한 물이 적셔지게 하리라. 요래요. 양약이 되어 어떻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약이 되어 내 뼈에 충분히 물이 적셔지게 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뼈에 물이 있어요? 이 뼈에 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골수예요. 그래서 번역을 골수로 한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시겠다, 강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왜 갑자기 골수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면역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작용을 잘 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게 의학서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마, 이걸 내가 이렇게 하마, 그 약속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해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마. 가장 좋은 약이에요. 골수가 윤택하면 어떻게? 면역세포가, 양질의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 면역세포들에 의해 우리 몸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로소 1975년에 겨우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되는지 등등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장 좋은 약이 되도록 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마. 자,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자, 홍삼을, 진액을 먹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홍삼 드실 때 아하,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만하지 않는 거랍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요 말이, 이것도 원문에 가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의견대로. 사사기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기억하시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나 자신을 신뢰하고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의 경험과 연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나의 삶을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에 따라 위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문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살면 자만에 빠진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한다. 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귀에 담하지 않습니다. 귀에도 담지 않으니 어떻게? 마음에 담는 건 아예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심각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 여러분, 지구가 둥굽니까? 지구 둥굽니까? 이걸 지금 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을 때 뭐라고 생각했죠? 지구는 네모나다 생각했어요.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해가 떴다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와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나의 삶의 문제와 관련이 딱 될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걸 포기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잠언 11장 2절 읽어보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 말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내리워지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적 기준을 가지고 단호하게 죄와 맞서는 건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의 고집을 피우는 것, 그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같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컵에는 물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 컵에는 물이 이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인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혜로운들 내일을 예측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따라올까요?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우리 안에 뭘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독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다고 아우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리워지는 지혜가 참된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움이 참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가장 좋은 약이 우리 몸을 멋지게 세워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로 듣습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감사하죠. 건강하면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죠.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지요. 왜? 그 모든 일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결과, 진행 상황, 과정, 시작,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지고 가려고 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반복되죠.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그럼 몸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독을 계속해서 집어넣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피면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따라 행하니 어떤 상황과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죠. 왜냐하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심령의 즐거움이 뭐가 돼요?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오늘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온전치 못함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만,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없어요. 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면 겸손해지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악에서 떠납니다.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잘 알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라. 뭐가 악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먼저 적시된 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악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해결해야 될 악이 있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활동, 종교 행사,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강제 조항인 것 같고 의무적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얘기해야 해요. 이동원 집사님 병원 가셔야 되는 3가지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앞으로 최소한 8시간 이상을 무조건 자야 합니다. 무조건 자야 합니다. 그 다음 하루 3끼 중에 닭고기,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쭉 얘기했는데 이 2가지를 했다 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닭튀김, 닭도리탕에, 치킨에 쫙 갖다가 차려놨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집사님? 아직도 사랑이 깊으시군요. 내가 죽더라도 이걸 갖고 왔으니까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먹고 훌륭하십니다.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이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걸 갖고 오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약 드시는 분, 보약 드시는 분,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지 마세요. 그 적어놓고 보여줘.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거 적어놓잖아. 냉장고에 붙여놓잖아. 식탁에 붙여놓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끼라도 닭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의사가 먹지 말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과하지 않아요. 강하시지 않아요. 자녀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둔해 가지고 잘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먹지 마! 하고 딱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 끝냈단 말이죠. 나를 경외하고 그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것이다. 21세기의 버전으로 적으면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말씀하시면서 금식을 주제로 말씀하세요. 금식하시는 분, 가끔 기도하실 때 금식 기도하시는 분, 40일 금식해 보신 분, 주님하고 맘먹어 보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서 야, 금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놓친 상태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말씀하세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결박과 멍에를 끌어주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실제로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건 돌아볼 줄 모르면서 데리다 와서 금식하고 있다고, 얼굴 흉하게 하고 있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본질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는 말씀이 이 58장 11절에 있어요. 이사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골다공증도 해결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어디에서도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대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였다 이 말이죠. 자, 상황버섯도 먹었고 홍삼도 먹었습니다. 홍삼 진액을 숟가락으로 한 10숟가락 퍼먹은 정도 됩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냉장고에 붙여놓고 살피는 것처럼 살펴야 되겠죠. 비결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몸에 가장 좋은 약이 우리 몸에 있고 그것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케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잘 살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것을 애지중지 수십 년을 해왔어도 떠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정말 윤택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멋지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